안녕하세요. 우리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안에서 참된 평안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쉽고도 정확하게 알차고 재미있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 깊이 새기는 시간, 소문난 성경교실의 오택현 교수입니다. 지난 시간에 나눈 내용 기억하시나요? 므낫세 시대와 무명의 예언자라는 말씀으로써 저희들이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오늘 나눌 내용은 스바냐와 암흑기 탈출입니다. 소예언서를 이야기하다 오늘은 스바냐와 암흑기 탈출입니다. 자, 갑자기 성경에 중세시대 같이 암흑기란 단어가 나왔네요. 자, 무엇이냐면 저희들이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 같이 이 종교적인 암흑기가 누구 시대였냐면 바로 므낫세 시대예요. 므낫세 시절에 므낫세의 철권 통치 그리고 므낫세의 포갑 정치로 말미암아서 예언자들이 있었지만 예언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는 즉시 또 죽임을 당했었기 때문에 예언자들의 이름이 알려지지 않고 있었던 바로 그런 종교적인 암흑기가 바로 이 당시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므낫세도 죽고요. 또 므낫세의 아들 아몬이 잠깐 왕위에 있다가 2년 동안 왕위에 있다가 또 그도 역시 암살당합니다. 그리고 8살밖에 안 된 요시야가 왕위에 올라서고 그리고 그 다음부터 시작해서 시대가 조금은 이제 암흑기로부터 탈출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기게 되었던 것이고요. 또 요시야 시절에 요시야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찾기 위해서 노력하려고 하는 어떤 흔적들이 나타나고 있고 종교개혁의 징후들이 등장하고 있었을 때 그때 비로소 이름을 알렸던 스바냐 같은 예언자들이 등장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스바냐 선지자는 언제 메시지를 외쳤냐면 대략적으로 630년에서 622년경에 메시지를 외쳤던 예언자를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특별하게 주의를 기울여야 될 연도가 바로 이 연도예요. 622년. 622년은 요시야가 종교개혁을 단행했을 당시의 연대거든요. 자, 그러니까 622년 이전에 스바냐는 메시지를 외쳐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요시야가 종교개혁을 단행한 다음에는 성경에서 요시야에 대한 극찬 일색이에요. 하나님께서 정말 요시야 같은 왕은 없다라고 평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스바냐 선지자가 요시야 시절을 비난했다라고 하게 되면은 종교개혁 이전이지 종교개혁 이후가 될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요시야의 종교개혁은 하나님이 인정한 종교개혁이었었거든요. 그런데 그가 왕이 된 다음에 바로 종교개혁을 단행한 것이 아니라 18년 정도의 세월이 지난 다음에 종교개혁을 단행했었고 스바냐 선지자나 예레미야 선지자나 모두 요시야 시절을 비난하고 있어요. 어느 때인가? 바로 요시야 종교개혁 이전의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자, 그리고 그는 어디서 활동했었냐면은 유다의 예루살렘입니다. 자, 많은 선지자들이 나도 왕족이야 라고 얘기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스바냐 선지자만큼 정말로 혈통이 왕족 혈통을 받은 사람은 없을 거예요. 한마디로 모든 선지자들 가운데서 가장 혈통이 좋은 선지자가 누구냐라고 하게 되면 스바냐를 얘기할 만큼 스바냐 선지자는 한마디로 왕족 혈통입니다. 그러니까 그가 활동했던 장소는 당연히 예루살렘이겠죠. 자, 그리고 무엇을 외쳤었냐면은 혼합 종교를 주로 비판했습니다. 혼합 종교를 비판하면서 당시 아직까지 므낫세의 전통이 나타나고 있는 유다를 향해서 너희들 이렇게 하나님 섬겨서는 안 된다.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기고 이로 성신의 제단에 절하고 또 말감을 향해서 네가 만일에 그 고개를 숙인다라고 하게 되면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라는 것을 외치는 선지자였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어떻게 메시지를 외쳤었냐면은 궁극적인 목적으로서 여호와의 날을 선포하는 겁니다. 여호와의 날을 선포하게 되면은 이 여호와의 날은 우리를 구원할 날인가 우리를 심판할 날인가 여러분들이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데 바로 스바냐가 외쳤던 여호와의 날은 우리를 심판하는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옳지 못한 자를 심판하시고 그리고 아름답게 세상을 재편하시는 날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봤었을 때는 어떤 건가요? 하나님을 끝까지 신실하게 섬기는 사람은 이런 여호와의 날을 통해서 세상이 아름답게 변화될 것이니까요. 결론적으로 봤었을 때는 좋은 세상을 위해서 여호와의 날이 선포되는 것이다라고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때
아직도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게 되면 이 여호와의 나라를 통해서 무서운 심판을 당하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스바냐 선지자는 바로 이와 같이 예언을 외쳤던 선지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주전 630년에서 622년경은 어떤 시절이냐면은 요시야 시절이지만 아직 종교개혁 이전의 시대입니다. 자, 그러니까 요시야 시절이에요. 자, 요시야는 훌륭한 왕입니다. 훌륭한 왕인데 아직 그가 자기가 어떻게 유다를 다스려야 될지 마음을 세우지 못했던 때이고요. 또 아직까지 종교개혁 당시에 율법의 두루마리 책을 발견하기 이전이라서 자기가 무엇을 잘하고 무엇을 잘못했는지 아직 판단이 서지 않을 때예요. 바로 그때 활동을 했던 선지자가 스바냐 선지자입니다. 자, 그리고 므낫세의 전통이 아직 사라지지 않은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므낫세가 혼합 종교로서 유다를 굉장히 미혹시켰는데 그 전통이 사라지지 않고 있고 요시야도 그것이 잘못된 것인지 잘된 것인지 아직 모르고 있었던 상황, 이 당시가 바로 630년에서 622년경의 유다의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많은 우상으로 말미암아서 혼합 종교의 양상을 띠고 있었던 것이 유다의 당시의 상황이었었고요. 이렇게 사회가 혼란하게 돌아가고 있으니까 조금 그래도 공부했다는 사람, 조금 생각 있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냉소적으로 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기는 한 것과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게 되면 한마디로 우리에게 복을 내리고 우리에게 화를 내릴 능력이 있는 것일까라고 생각하면서 냉소적인 신앙으로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을 무시하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던 시대가 바로 이 당시 시대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총체적인 난국의 시대였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스바냐서는 다음 같은 구조로서 말씀을 외치고 있습니다. 자, 1장에서 2장 3절까지는 유다에 대한 책망과 심판의 말씀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유다가 이런 잘못을 해서 이렇게 심판당할 수밖에 없어라는 거예요. 혼합 종교 그리고 찌꺼기처럼 가라앉아서 냉소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 때문에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역시 2장 3절에서 15절까지는 열방들도 예외 없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어라는 메시지가 이어지고 있고요. 자, 그리고 3장 1절에서 8절에 또다시 유다에 대한 책망과 심판의 말씀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나타나고 있는데 이제 이 정도 책망과 심판을 외쳤으면 그 다음에 정말 하고 싶은 메시지를 외쳐야 되겠죠. 무엇일까요? 희망의 말씀입니다. 희망의 말씀. 자, 여러분들은 스바냐 하게 되면은 여러분들은 스바냐서에서 우리 CCM 찬양으로서 기억하는 노래가 딱 하나 있을 거예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라는 노래예요. 제가 고등학교 때도 이 노래에 있었으니까 이 노래도 굉장히 생명력이 길게 우리들에게 불려지고 있는 어떤 노래 가운데 하나인데요. 자, 그 메시지는 당연히 어디에 있을까요? 희망의 메시지 있을까요? 심판에 있을까요? 희망의 메시지겠죠. 그러면 그 메시지를 왜 스바냐가 외쳤냐라는 거예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고 라는 이 찬양을 들을 때 여러분들은 어떤 느낌이 듭니까? 하나님이 나 때문에 우리 때문에 굉장히 기뻐하신다라는 그런 생각 들지 않나요? 그리고 굉장히 그의 이름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신다라고 하면서 모든 사람들에게 자랑하는 듯한 모습 보이지 않나요? 자, 바로 그거예요. 왜 그럴 수밖에 없느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희망이 성취되었을 때 그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희망의 메시지가 성취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계속해서 한번 스바냐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바냐서의 배경 1장 1절입니다. 선지서를 보았을 때는 선지자의 메시지는 1장 1절에서 자기에 대한 소개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1장 1절 보게 되면 스바냐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자, 한번 스바냐 볼까요? 제가 아까 뭐라고 얘기했었냐면은 스바냐는 가장 혈통이 좋은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왕실 혈통으로 따졌을 때 예언자 중에서 스바냐 많은 사람 없다라고 얘기했었습니다. 왜 그런 거 볼까요? 아몬의 아들 유다왕 요시야의 시절, 그러니까 요시야가 다스렸던 시절이에요. 그러니까 요시야 종교개혁 이전의 시기 같습니다. 자, 그때 스바냐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다 얘기합니다. 그리고 스바냐는 히스기야의 현손이고 아마랴의 증손이고 그다랴의 손자이고 구시의 아들이었더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강조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뭘까요?
자, 우리가 보통 얘기할 때, 자, 제 고조 할아버지는 누구고요, 제 증조 할아버지는 누구고요, 이렇게 얘기합니까? 자, 그렇게 별로 얘기하지 않는 것 같아요. 또 저도 제 고조 할아버지가 누구신지 이름도 저는 잘 모르겠는데, 자, 스바냐 선지자는 자기 고조 할아버지부터 얘기합니다. 우리 고조 할아버지는 히스기야고요, 또 증조 할아버지는 아마랴고요, 또 우리 할아버지는 그다랴고요, 우리 아버지는 구시예요라고 얘기하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뭘까요? 누구를 나타내기 위함일까요? 히스기야이죠. 히스기야. 그러니까 히스기야라고 하는 유다의 왕이 우리 고조 할아버지였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왕족 혈통이네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나는 정말 뿌리 깊은 그 집안의 자손이야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유다나 우리나라나 아니면은 선지자나 아니면 일반 사람들이나 우리 같은 사람들이나 다 똑같이 자, 혈통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고, 자랑할 만한 사람이 있으면은 뭐 자랑하고 싶은 것이 바로 우리들의 어떤 기본적인 어떤 생각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자,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우리 고조 할아버지다라는 걸 강조하면서 스바냐는 예루살렘에서 활동하고 있었던 왕족 예언자이다라는 어떤 그 배경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왕족이 추정되고 있고요. 예루살렘의 지리도 잘 묘사하고 있어요. 예루살렘에 잠깐 와서 메시지를 외쳤던 뜨내기가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오래 살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예루살렘의 그 어떤 지리들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어떻게 하나 예를 들어볼까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어문에서는 어문은 어떻게 될까요? 한문이잖아요. 물고기 문이겠죠. 물고기 문에서는 부르짖는 소리가 제2구역에서는 자, 제1구역이 있고 제2구역이 있을 거예요. 제2구역에서는 울음소리가, 작은 산들에서는 무너지는 소리가 일어날 것이다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 스바냐 선지자가 내가 예루살렘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얘기하고 있는데, 자, 이와 같은 어떤 것으로서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한테 뭐 서울에 있는 지리를 얘기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잘 모르실 거예요. 근데 제가 살고 있는 대구에 대한 지리를 제가 쉽게 얘기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서울에 있는 사람들은 잘 모를 겁니다. 이유가 뭐냐면은 저는 대구에 살고 있는 사람이고요. 또 서울에도 살았었고 대구에 살고 있기 때문에 다 알고 있는데, 자, 살지 않았던 지역은 잘 모르잖아요. 예루살렘 지역에 대해서 지리를 너무도 잘 알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 정도 되게 되면 우리 한번 어문이 어딘지, 제2구역이 어딘지 한번 확인하고 지나가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예루살렘은요, 어떻게 변했냐면은 다음같이 변했습니다. 예루살렘은 처음 다윗이 도읍을 정할 때 예루살렘은 요거예요. 얼마? 넓지 않죠? 여기가 다윗이 정했던 예루살렘입니다. 자, 그리고 바로 다윗이 그가 아리우나의 타작마당을 짓고요. 그 돈 주고 사고요. 솔로몬이 성전을 지으면서 솔로몬 당시에는 예루살렘이 이와 같이 확장이 됐습니다. 자, 그러니까 요 부분은 솔로몬 당시에 확장된 부분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되냐면은 주전 8세기에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다음에는 예루살렘이 또다시 확장돼서 이와 같이 확장이 되어서 예루살렘이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략적으로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까지는 이런 모습이었었어요. 그리고 지금 여기 성벽을 두른 바로 이것은 오스만 투르크가 이스라엘을 다스릴 때 바로 이와 같이 성벽을 두르었기 때문에 이와 같이 이 성벽이 현재까지도 남아서 오늘날 올드시티라고 하는 구 예루살렘의 모습이 이렇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바로 스바냐 당시에는 예루살렘이 이것만 얘기하고 있겠죠. 그러면 어디가 어문일까요? 어문은 바로 물고기를 파는 곳이니까 좀 냄새나고 좀 지저분하잖아요. 여기가 바로 어문이에요. 이쪽이 어문이고요. 그리고 제1구역은 어딜까요? 처음에 도읍을 정했던 여기가 1구역이에요. 그리고 나중에 확장됐던 여기가 2구역입니다. 그러니까 2구역에서 울음소리가 들리고요. 작은 산이 무너진다고 했죠. 바로 여기 있는 시온 산쯤을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와 같이 굉장히 예루살렘에 대해서 지리가 능통한 선지자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왕족 출신답게 내가 여기 예루살렘은 내 구역이야 라면서 메시지를 외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랬을 때 스바냐 당시의 예루살렘의 상황은 혼합 종교가 일어나고 있었던 상황이에요. 문화세 전통이 이어지고 있으니까 혼합 종교가 있었겠죠. 어떤 것이 있나 볼까요?
바알을 그곳에서 멸절할 것이다 얘기합니다. 바알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리고 그마림은 바알의 제사장들을 얘기할 때 그마림이라고 얘기하는데 바로 그들이 어떻게 돼요? 그마림이라는 이름과 그 제사장들을 아울러서 멸절할 것이다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바알이 예루살렘에서 회행하고 있습니다. 또 지붕에서 하늘의 무별들에게 경배하는 자들 1월 성신의 제단이 있는 것이죠. 강대국의 종교가 등장하고 있고요. 말감, 이거는 암몬 사람의 밀곰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암몬 사람들의 밀곰이 바로 이곳에서 아직도 있어요. 이 종교의 가장 커다란 특징은 아이를 불 가운데 지나가게 하는 인신제사 드리는 거예요. 자, 이런 것들이 아직도 있고, 그리고 이런 혼합 종교와 더불어서 어떤 자들도 있냐면은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고 구하지도 아니하는 이런 냉소적인 자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바알을 섬기고 1월 성신의 제단을 섬기고 밀곰을 향해서 절하고 있는 혼합주의자들이나 아니면은 이와 같이 여호와는 우리를 구원하지도 않고 그리고 또 여호와를 찾지도 구하지도 않고 냉소적인 입장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이런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있다. 이것이 문제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랬을 때 제일 첫 번째 혼합종교는 바알이에요. 바알은 어느 종교하고도 잘 어울립니다. 왜 그러냐면은 네가 여러 종교를 섬겨도 돼. 바알만 섬기라는 말 절대로 하지 않아요. 어떤 종교를 섬기든지 상관없어. 그렇지만 복 주는 것은 바알이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신에게 절하고 그리고 바알에게 가서 바알이여 하게 되면 바알이 복 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종교를 어디나 달라붙을 수 있게끔 혼합 종교 모습을 띠고 있는 것이 바알이에요. 그 바알 종교의 본산지는 어디냐면 사진에 있는 그 장소가 바로 우가렛이거든요. 우가렛 지역이고요. 바로 우가렛 지역에 있는 바알의 신전의 어떤 그런 그 표지판이고요. 굉장히 낡았죠. 많은 사람들이 가지 않는 시리아에 있는 장소예요. 자, 제가 갔었을 때 이 정도 였었으니까 지금은 이 팻말이 아직도 남아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가 바로 예전에 바알의 신전이 있었던 바로 그 장소이다라고 알려져 있는 곳입니다. 우가리트의 바알 신전입니다. 이런 바알 신들이 전체 그 가나안 지역에 퍼져 있게 되었었고 하나님과 더불어서 여호와와 더불어서 바알을 섬기게 되면은 여호와를 믿고 그리고 우리가 바알이 주는 풍요를 누릴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것이 유다 사람들의 생각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1월 성신의 제단이 있어요. 자, 1월 성신, 1, 월, 별, 성신 이렇게 돼 있죠. 얘가 1, 월, 성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은 것들은 고대 근동에서 천체 숭배하는 그 종교들은 만연하게 퍼져 있었고요. 특히 아시리아, 바벨론 같이 강대국들이 주로 1호 성신의 제단에서 섬기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런 어떤 모습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벨론의 비문으로 이거는 르블방공간에 있는 비문입니다. 자, 그리고 밀곰, 암몬의 종교이죠. 자, 암몬의 종교인데 여기는 어디냐면은 암몬 지역, 오늘날의 요르단의 암만이라고 하는 수도에 있는 헤라클레스 신전이에요. 근데 헤라클레스 신전인데 이게 어떻게 밀곰의 신전, 말감의 신전이냐라는 거예요. 자, 뭐냐면은 바로 예전에 암몬 사람들이 있었던 밀곰의 신전을 부수고 자, 이곳을 그리스 사람들과 로마 사람들이 지배할 때 그 밀곰 신전을 부수고 여기에다 헤라클레스 신전을 세웠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리가 누구의 신전이다? 밀곰의 신전이에요. 말갑의 신전입니다. 그러니까 아이를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면서 복주는 어떤 그런 신이 바로 암몬의 밀곰이었었는데 바로 요 신전, 여기 헤라클레스 신전터가 바로 밀곰의 신전이 터였었는데 이런 곳에 이런 것들이 함께 혼합이 되어서 자, 주전 7세기 바로 스바냐 당시에는 이들이 하나님과 더불어서 이런 혼합 종교를 더불어 섬기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 당시에는요, 이런 혼합 종교와 더불어서 냉소적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성경에서는 내가 예루살렘에서 찌꺼기같이 가라앉아서 마음속에 스스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복도 내리지 아니하시며 화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하는 자들을 등불로 두루찾아 벌하리니 얘기하고 있습니다. 절대로 용서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자, 요즘도 이런 냉소적인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죠. 예수를 열심히 믿다가 나중에 이제 나이가 들어서 굉장히 좀 실망을 많이 했나 봐요. 그래서 뒤로 한 걸음 물러서 가지고는요, 예수 믿어서 뭐해? 라는 식으로 얘기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도 주고 화도 주고 그런 거 있기나 해? 라고 생각하는 이렇게
얘기하는 냉소적인 사람들이 또 아울러 많다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한마디로 혼합 종교로서 정말 열광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듯 하면서 다른 종교 섬기고 있는 사람 아니면은 한 걸음 뒤로 물러서서 냉소적인 입장에 서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많은 것이 이 당시의 상황이었었고 또한 우리의 상황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심판한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아까 심판할 때 어떻게 심판하나요? 여호와의 날을 통해서 심판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날을 통해서 여호와의 큰 날이 가까운데 이 날은 우리를 살리는 날이 아니라 우리를 심판하는 날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날은 분노의 날이요, 그리고 환난과 고통의 날이요, 황폐와 패망의 날이요, 캄캄하고 어두운 날이요, 구름과 흑암의 날이다 얘기하면서 반드시 너희들을 심판한다. 혼합 종교자들 심판할 것이다. 그리고 또한 찌꺼기처럼 가라앉아서 냉소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는 사람들 심판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예언서를 이 정도 우리가 공부했으면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요? 우리 금방 알 수 있죠. 이렇게 심판한다라고 크게 외치는 걸 봤더니 하나님의 마음은 그들을 심판하고 싶어서 이렇게 외쳤을까요? 심판당하기 싫으면은, 죽기 싫으면, 망하기 싫으면은 회개하라라고 회개를 간구하기 위해서, 회개를 구하기 위해서 이런 메시지를 외칠까요? 어떤 것일까요? 당연히 회개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외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여호와의 날을 선포를 얘기하면서 많은 유다 백성들에게 원하는 것은 어서 빨리 돌아와라. 어서 빨리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회개하라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심판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스바냐 2장 3절에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라는 피할 길을 제시해 주십니다. 심판이 온다 할지라도 너희가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한다라고 하게 되면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을 것이다. 너희는 내가 구원할 것이다 강조하는 거예요. 뭘 강조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너희들 내게로 와라. 그리고 너희들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회개해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살릴 것이다. 너희를 구원할 것이다. 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너희들 다 심판받아 없어질 것이다. 너희들 한 명도 살아남은 사람이 없을 거야. 라고 얘기하는 것은 계시록이지 절대로 예언서에서 그런 얘기 할 리가 없어요. 뭘 얘기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얘기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너희들이 이런 위기의 상황 속에서 너희들이 진정 잘못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공의와 겸손을 찾으면서 무릎을 꿇는다라고 하게 되면은 여호와의 진노의 날에 너희가 숨김을 얻을 수가 있어. 살아날 수가 있어. 구원받을 수가 있어. 라는 바로 이 메시지를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랬을 때 우리에게 가장 잘 알려진 말씀이 나오네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이런 여호와의 심판의 날을 외칠 때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그 다음에 강조하는 게 뭐예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강조하고 있다는 겁니다.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 걸까요? 심판의 날이 너희들에게 임한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끝까지 네가 신앙을 지킨 사람이 되고 끝까지 이 위기와 이 어려움 속에서 주 앞에 정의와 공의를 구하면서 살아남는다라고 하게 되면은 바로 하나님께서 너희로 말미암아서 이와 같이 기뻐하실 것이다라는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고 그는 너에게 심판을 베푸실 뿐이 아니라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다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살아남은 너희들, 신앙은 지킨 너희들을 바라보면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 자, 하나님의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라고 표현하고 있을 정도라면 어떤 것일까요? 정말 위기의 날, 여호와의 날에 신앙을 지키면서 여호와 앞에 간구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그런 말미암아서 정말 최고의 행복을 느끼신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귀한 말씀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 이 표현을 봤을 때 어떻게 하는가요? 이 사람에 대해서
어쩔 줄 몰라 하면서 기뻐하시고 어쩔 줄 몰라 하시면서 정말 그를 모두에게 자랑하고 있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분명히 발견할 수 있다는 겁니다.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이 사람을 봐라. 얘 이름을 누군지 알아? 얘가 바로 내 이 어려운 가운데서 신앙을 지켰던 정말 귀한 사람이야. 내가 기뻐하는 사람이야. 라고 자 바로 이와 같이 기뻐하시는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결론적입니다. 결론적으로 수반의 선지자는 므낫세의 잔재가 아직 남아있는 종교개혁 이전의 요시야 시대에 활동했다. 622년 이전에 활동했던 사람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는 혼합 종교를 비난했습니다. 자, 바알 그리고 1월 성신, 말감 같은 어떤 혼합 종교와 여호와를 함께 섬기는 모든 사람들을 비난했고요. 또한 냉소적인 사람들을 책망했습니다. 찌꺼기처럼 가라앉은 사람들을 책망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향해서 심판한다라고 하는 여호와의 날을 선포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런 심판을 들었던 모든 사람들이 여호와 앞에 돌아오고 구원받기를 대망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마침내 모든 어려운 가운데서 신앙을 지켰을 때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고 너를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신다라는 어떤 메시지를 통해서 모두가 구원받기를 대망하는 메시지를 외쳤던 귀한 선지자가 바로 스바냐 선지자라고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스바냐 선지자의 메시지를 여러분들 기억하시고요.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유익한 시간이 되셨나요? 오늘 수업은 유튜브를 통해 다시 볼 수 있습니다. 언제나 말씀의 다스림을 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나홈과 니느웨의 멸망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승리하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